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서학당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8절 이하와 20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종이 전해준 말씀, 또 하나님의 종에게 의지하고 살았던 임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건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거는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이하의 말씀부터 19장 20절부터 35절부터 20장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19장 35절부터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엘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며 떠는 히스기야 임금에게 전하여 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게 되어야만 했고, 도망치듯이 가서 그 땅에 가서 결국에는 암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증거를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가야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름에 유아가 반죽을 가져 몸에 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요 가시리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에게 든든한 영적 지지자랄까요? 안내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대로 되는 걸 보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주었죠. 그게 바로 아수르 왕이 이끌고 온 수십만 명의 그 군대로 인하여 당한 위협과 모욕과 그 다음에 항복 종용의 소리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싹 해결됐어요. 그래서 태평하게 됐어요. 그런데 태평할 그때쯤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참, 나라를 위기에서 이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제 좀 더 아무튼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몸이 병이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야 될 때. 참 히스기야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29년을 다스렸었잖아요. 14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그런데 15년을 연장받아서 29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 끝나자마자 사실은 평화가 오자마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아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운이 안 좋은 그런 임금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벽에다 대고 면벽 기도를 하면서 막 울었대요. 성경 보면은 2절, 3절, 20장 2절, 3절에 자기가 이제 죽게 될 시한부 인생이 됐음을 전달받자마자 가서 엉엉 울었어요. 당신은 이제 죽게 되고 살지 못할 테니까 집안 정리하세요. 이렇게 유언도 하고 생활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그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를 집어넣고 기도한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하나 발현하시면서 한번 참고하세요.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 지난날 잘 사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선하게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섬겼던 거 있잖아요. 그 지난날의 삶, 그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다루지 않고 넘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18장 1절로 12절에 있는 건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18장 3절에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또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그것을 우상같이 섬기니까 그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멋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6절도 멋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18장 5절, 6절, 7절이 오늘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놓았던 카드예요.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연결되죠. 20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던 거, 살았던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좀 내놓을 만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카드를 좀 많이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힘들 때 이렇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뻐하실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때고 죽을 거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고 집안 정리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놓고 가고 있는 선지자를 가던 길에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거 보세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읍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려고 하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통째로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도 못 가는 그 지점,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언자가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왔는데 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도에 멈춰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넌 돌아가서, 9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그리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3일 후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만큼 건강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네 날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네 통치 기간 15년,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 보이는 카드가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런 간절한 기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위기가 왜 없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건강 문제, 생명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 인생이 벽에 부딪힌 거와 똑같으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리고 그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빨리 걷어가기보다 더 놔두는 게 좋겠어서 판단하시고 남겨놓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쓸만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을 만하고 하나님이 더 살려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언젠간 우리도 병이 오든지 늙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뭐 4가지라나요? 치매 앓다 죽는지, 심장마비로 죽는지,
뇌혈관에 갖고 완전히 코마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되든지 사고 당해서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답니다. 늙으면. 자, 생각해보면 그 뇌 중에 뭐 하나론가 죽게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때 나이가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나이가 39살 때예요. 39살이면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죠?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기도하여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말씀을 전해줬고, 전해줘서 그 마음에 이제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 행위가 보이는데 이사야가 무화과를 이겨갖고 반죽을 갖고 와라 해갖고 그거를 발에다가 상처에 놓았다는 거죠. 그걸 반죽을 하려다가 물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았으니까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무화과가 옛날에는 약효가 있었나 봐요. 약으로 썼었는가 본데요. 하나님 손에 들려 쓰니까 그것도 약이 됐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안 믿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증표가 있나요? 증거를 내주세요. 나에게 15년 더 살게 하신다는 증표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증표를 주겠다는데 참 친절하시죠? 어떤 걸 해줄까? 그러면서 해시계를 가져다가 해가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10도를 이제 늘려갈 건가 줄일 거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해시계라는 것은 해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방향 순방향이 있고 해 방향과 다르게 역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겠죠. 그런데 순방향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역방향으로 가는 10도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앞에 갔던 것이 뒤로 물러갔다. 여러분 기이한 현상이죠.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건드리지 않고 놓았던 해가 어떻게 뒤로 그림자를 돌릴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 이걸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고, 체험한 거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믿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 삶은 이제 15년 연장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이래야 맞죠? 이래야 하나님이 살려준 가치가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질 못했어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는지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인데 거기로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갖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병문안을 하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먼 나라에서 찾아와 주니까 병문안 와 주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줘요. 그게 참 칠칠 맞지 못한 사람들이 꼭 자기 돈 자랑하고 말이에요. 자기 뭐 자식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한다는데 히스기야가 그 모양이네. 병들었다 나으면 감지덕지하고 그런 것들 다 접어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자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랑을 하냐고요. 그래서 자기 보물창고 다 열어서 금은보와 향품 보배로운 어떤 기름과 군기고에 있는 무기들 아이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줬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러 왔고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했더니 먼 지방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왔어. 이렇게 말해줘요, 왕이.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왕궁에서
뭘 봤든지 뭐를 그들이 확인했는지 다 가져갈 날이 올 겁니다. 이 예언이에요. 히스기야가 왜 찾아왔겠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왜 찾아왔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상한 손님이 왔고 이상한 손님들이 와서 보고 가는 거, 듣고 가는 거, 파악하고 가는 거, 정보를 파악하고 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듣고 확인하고 간 게 뭔지 이제 그것들 멀지 않아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실려갈 날이 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바벨론 가서 환관, 내시 같은 역할을 할 자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왕자나 왕손이 가서 내시를 하게 된다. 네,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 보세요. 그거 진짜 이루어지지요. 자, 그렇게 되면서 15년의 시간을 가게 되는데 15년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에만 안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15년 더 사는 동안에 자식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자식인데 히스기야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한 거 보니까 병에서 치료받고 3년 후에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근데 이 자식도 바르게 교육을 못했다는 것을 이제 21장 이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실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서 나오면 좀 더 이전보다, 병들기 이전보다 죽게 될 위기를 가졌던 그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 후임으로 세워지게 될 아들 왕자를 제대로 교육하여 세워내는 이런 자세도 못 가졌던 거, 그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기도 후에 벌어지는 삶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연관성 없이, 일관성 없이, 그리고 기도한 대로 못 사는, 일어나다 앞다르고 뒤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안타깝고 힘들고 위기에 처했으니까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에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행동하는 태도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를 끝까지 잘 해야죠. 그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고 전심을 다하여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동했었던 거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병에서 나아서 생명 연장 받은 이후의 삶은 더 멋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왕이 됐어야 맞는데 그러질 않았다.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급할 때 내는 기도, 해결받고 난 다음에는 또 딴소리, 딴 행동, 이런 거 일관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년에 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는 참 안타깝고 정말 축복하기보다는 꾸짖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